고린도 전서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그동안에 수요 예배 때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한 60회 정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1년 넘게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을 했고, 또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만큼은 아마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분류해 보면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지요. 사도행전 한 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리서, 로마서를 교리서라 혹은 서신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부터는 서신서로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은 묵시록, 요한계시록을 감추어진 책이라 그래서 묵시록이라 그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지요. 혹은 계시록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서신서, 로마서가 서신서의 첫 번째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전서는 이제 두 번째 서신서라.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손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편지를 쓸 때 대피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지나서 이렇게 손편지를 쓰는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편지하면은 손편지가 그래도 제일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책 제목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는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아덴 지역에서는 복음을 증거하기는 했지만은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요. 왜냐하면은 이 아덴 지역은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조금 교만했다 그럴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왜냐하면은 이 철학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이 철학자들이 자기의 사상이나 문화라든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만 아느냐, 나도 안다 그러면서 철학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실패가 된 거지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나온다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복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복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같이 세상적 철학이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항상 싸워서는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더 고상한 말로 하면은 논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적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다면 교회에 나오셔서 목사님께 질문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지요. 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철학자들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다가가니까 바울도 같이 강대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없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전도해야지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전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전도에 열매가 있지. 그렇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굴복시키리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전도했거든요. 너희들만 아느냐? 나도 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너희들 아직 잘 모르지.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덴 교회는 없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있지만은 아덴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갔더니 참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그야말로 그 당시는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가 세상을 지배할 때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하고 헬라 문화를 앞세우면서 헬라 문화를 꽃피울 그때 이 헬레니즘 사상이 이 부흥을 이루는 그때 그 아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했다 하는 거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또 어떤 과학이 발전되고 이러면은 우상 숭배가 없어지는 줄 알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과 그리고 세계에서도 이름을 떨치는 그 삼성 별 3개 아시죠? 삼성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고사 지내고 돼지대가리 앞에 놓고 거기다가 돈을 꼽아놓고 절을 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게 정말 이 과학 시대에 이 기술 문명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 뛰어나고 과학이 발전된다고 해서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가 없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강한 어떤 것에 마음을 주고 싶은,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되어서 컴퓨터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텔레비전도 그야말로 종이 이 두께만큼 얇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지만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람의 심성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덴에 갔더니 신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다 신들의 이름이 다 적어져 있는데 그런데 어느 신전에 가보니까 신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은 신도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 얼마나 신들의 이름이 많으면은 그 이름을 적다가 혹시나 신들이 노할까봐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신들이 노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들은 사람이 다 이름을 붙여서 만든 신들입니다. 무슨 동물 혹은 짐승,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상상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지요. 제가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가봤더니 거기는 그 힌두교가 있는데 그 힌두교는 그야말로 종교 집합소가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가보았더니 그 모세의 그 조각상도 있었고 예수님의 조각상도 있는 거예요. 쭉 수많은 그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붙였는데 전부 신의 이름을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서 붙여 놓은 것이지요. 그 중에 모세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혹시나 신들의 이름을 붙여 놓지 않으면은 이게 화를 입을까봐 신들의 이름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노할까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언제나 약하기 때문에 나보다 힘센 어떤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와 철학이 발달한 그러한 곳에서 아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참 예수님이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한번 모태신앙 사람들 빼고는 아마 우상 숭배하는 거 거의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우상 숭배 여전히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 숭배 그렇게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덴에서 논쟁을 하다가 그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왔다가 그가 나중에는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심히 두렵고 떨렸노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를 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대했어야 되는데 내 지식을 가지고 대하다가 그만 마음속에 그 허무감과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을 그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들 앞에 섰을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렸노라 그런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고린도에 와서 세우게 되는데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상업지대였고 또 문명이 발달되었지만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을 세운 그러한 장소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공적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고 이제 떠나게 되지요.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그 당시에는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빨리 이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빨리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고 가르친 성도들이 있었던 그런 그 곳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분쟁, 특별히 분쟁에 대한 것, 서로 4개파로 나누어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지는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많았던 그 고린도 지역, 상업 지역,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지역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어느 정도 그래도 바울이 목회를 이제 함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파당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4개파로 나누어졌어요. 물론 성도들이 뭐 많든 적든 간에 교회 안에서 서로 파를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그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그리스보와 아가야입니까? 그 두 사람에게만 내가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신처럼 여겨서 나는 바울 스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러면은 그 하나의 파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노라,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지요.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교회들은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임 목회자, 은퇴한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은퇴한 목회자 편이야, 혹은 나는 새로운 목사님 편이야, 이런 어떤 것들도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성도들 간에도 나는 어떤 사람이 좋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말만 들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 저 사람은 싫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마음속에 이 분노가 생겼습니다. 화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내가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바울이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책망을 한다고 하면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쉽게 말해서 대쪽 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그렇게 친했던 바나바와 서로 싸워서 갈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1차 전도여행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가 2차 전도여행 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바나바는 데리고 가겠다, 바울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저렇게 의지가 약하고 유약하고 무책임하고 저렇게 쉽게 번복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데려갈 수 있느냐, 그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 정도로 대쪽같이 끊고 맺는 것이 정확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당신들 왜 팔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느냐고 했더라면은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좋지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되죠. 그렇죠. 기도하면 됩니다.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부모님께 저는 맞아본 적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 해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고 뭐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어떤 때 아주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모님이 좀 화가 났던가 봐요. 어머니가 화가 났던가 봐요. 무엇 때문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저를 막 찾았어요. 화가 나서. 제가 뭔 잘못을 했겠죠. 근데 저는 도망갔어요. 그 순간을 모면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참 후에 돌아오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지금 현재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떨어져서 한참 있다 보면은 이게 정상으로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만일 그 성도들의 편지를 받고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파당이 있고요. 무슨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고 여기서는 먹어도 된다 하고 저기는 안 먹어야 된다 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바울이 곧장 고린도 교회에 와서 너희들 왜 이러느냐고, 바울파 나와 게바파 나와 그리스도파 나와 줄 세워가지고 너희들 파 만드는 것이 좋아 안 좋아 이렇게 야단을 쳤더라면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바울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로서 이것을 완충작용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말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글로서 하는 것이 이 완충작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SNS가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세대 그 젊은이들은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콜포비아. 예.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아예 안 받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냥 문자로 하거나 카톡으로 하지 쓸데없이 이 전화로 하면은 시간이 빼앗기고 내가 하던 일이 멈추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귀찮다는 것이죠. 예. 아무래도 세대가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이런 것들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전화가 오면은 급한 전화면은 전화를 해야지요. 문자를 했는데 안 본다든가 카톡을 했는데 안 본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전화를 빨리 해야지요. 급한 일이라면. 그러나 급하지 않은 일이라면 기다려야 되지요. 그런데 이제 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라면은 이메일이나 문자나 카톡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해서 내가 답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하게 되면은 지금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시간이 좀 간단 말이에요. 물론 옛날에는 이런 SNS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이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참 SNS가 좀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전화를 성도들이 전화하면 아예 안 받는데요. 그래서 항상 광고를 한답니다. 이메일로 하세요. 상담이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이메일로 하세요. 뭐 문자나 카톡도 아니고 그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이메일로 하세요. 그러면은 비서가 이메일을 확인을 해서 상담, 무슨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대요. 그러면 목사님께 보내는 편지도 있고, 무슨 고민도 있고, 또 무슨 도움 요청하는 것도 있고, 수없이 많은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이 곧장 가게 되면은 지금 이 화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책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지 아니하고 편지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이 파당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먹는 문제라든가 또 우상 숭배하는 문제라든가 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편지로서 이제 써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바울이 나중에 이 문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편지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랑스럽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편지를 써서 이 완충작용을 하면서 편지를 보면서 또 되새김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또 투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칠게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요즘 텔레비 뉴스에 많이 나오는 목사님 이름이 뭐죠?
전 그 목사님 있죠. 예. 그분은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다 목사는 아니에요. 예. 그분이 정말 그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이단 시역이기 때문에 주의하라, 조심해라, 총회에서 결정이 되었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로 그 목사님이 하는 집회에 가지 말라 하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따르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고 또 말이 굉장히 거칠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 알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하나님 까불면 죽을 줄 알아. 정말 이거는 진노를 면치 못할 말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이 목사일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확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거기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무조건 기침 소리만 해도 아멘, 무슨 뭐 옷을 벗을게요 소리 해도 아멘. 아니, 아멘 할 때가 따로 있지. 아무 데나 아멘 붙이면 됩니까? 아무 말이나 하면은 아멘 하면 됩니까? 욕하는데도 아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없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가 진리고 거짓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따라가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살아가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어떤 사람은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투박하게 말을 하므로 마음속에는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말을 투박하게 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은 글로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정답은 없지만은 우리가 이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다면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목회적인 사역,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사역, 그리고 또 글을 쓰는 신학적 사역, 이런 것들을 바울이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을까 할 정도로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지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그리고 또 그 신학자로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서신 제일 앞부분에도 나오지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소스데네는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나의 벗 소스데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했던 사람, 이 사람, 사실은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귀한 동력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의 이름을 같이 붙여준 것을 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다른 서신들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혹은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어떤 헬라어로 말하면 아포스톨로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고 서신서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사도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마음속에 굉장히 갈급한 표현이 사도였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잘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 마세테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이제 단어인데 그 단어의 그 표현이 이제 바뀌었지요. 그러면 제자와 사도가 되는 자격이 무엇이냐?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뽑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다녔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느냐?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가 부족했거든요. 뭐가 부족했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당신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느냐 사도권을 가지고 걸고 넘어졌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자격이 미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뽑아준 사람이다. 내가 다메섹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하는 어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겸손함을 아끼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이것이 우리는 분명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이 불분명할 때는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불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뭐가 분명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국인입니까? 한국인 맞습니까? 이런 말들을 질문을 요즘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인 아닌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다문화적인 그런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국인이냐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인데 3.1절에 일장기를 걸어 놓는다. 그것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분노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분노, 이렇게 이제 욕심,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한국인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정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릴 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발표도 잘 하지도 자기 자신을 소개도 잘 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안 하고 술자리에 다 같이 가고 같이 다 먹고 뭐 숨기고 있다가 교회 와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하면은 안 되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소속감, 이런 것들이 분명해요. 그것도 하나의 정체성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셨는지에 대한 정체성, 그것을 우리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는 목사에 대한 직분, 장로는 장로에 대한 직분, 권사는 권사에 대한 직분, 집사는 집사에 대한 직분, 직분에 대한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인데도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아진 항존 직분자이면서도 또 그 역할들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보면은 바울의 개인적 그 신앙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노라.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했노라. 내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노라.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춥고 헐벗고 굶주렸느라 얼마나 그런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개인의 간증들이 많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다. 이런 어떤 사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능히 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면은 우리가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뭐 집사가 아니고 권사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해가 되어도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로 부르셨다. 하기오스, 구분되다, 구별되다, 세상과 분리되다, 세퍼레이트.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어떤 자기 이 정체성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수 있지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 수 있다. 바울은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언제나 그에게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아끼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우리 속에 있었던 그 어떤 비본질적인 것, 어떤 파당, 그리고 또 세상적 여러 가지 어떤 되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정말 그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탁 담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 확신, 이런 그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을 때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속에도 불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더 주님 앞에 순수한 그러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잘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